자, 이사야 16장입니다. 이사야서 16장 1절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세렛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심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심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희 여름 쉴과 네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어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이사야 26장 말씀은 이 대상은 어디냐면 여러분께서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오늘 금요일부터 이렇게 보면 대상이 모압입니다. 모압을 향해서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이제 이게 모압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걸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모압의 교만, 그래서 멸망당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이 교만하고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느냐? 그곳에서 잘 살피면 그곳에서도 살 길과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을 형벌하시겠다고 말하면서 거기서 끝장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언제나 살 길이 보이고 그곳에서 언제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 무서운 말씀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잘못을 깨달으면서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고난 속에서도 살 길이 보인다. 하나님 말씀에는 고난 속에서도 살 길이 보인다. 이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고난 속에서도 살 길이 보인다. 고난 속에서도 살 길이 보인다. 하나님 말씀에 항상 그게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살 길이 보인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보면 이 16장이 왜 어려우냐면 대명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 너, 그. 그런데 이게요. 어떨 때는 한 나가 계속 그 대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한 너가 그 대상으로 계속 나오는 게 있어야 아니라서 여러분이 필기구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다가 나는 누구고 여기서 나는 누구고 여기서 너는 누구인 거를 잘 이렇게 기록해 두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면 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잘 표시를 해두면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시작될 때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너희는 누구이겠습니까? 모압입니다. 모압. 너희는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이스라엘 이래도 안 됩니다. 여기는 누구입니까? 모압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너희는 그래서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라 이러죠. 그러면 이 땅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또 모압 땅 이러면 안 됩니다.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시온산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1절을 잘 해석하면 너희 모압은 이 땅 통치자들에게 이 땅은 뭡니까? 이 땅 예루살렘 모압 너희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곳에 있는 그 땅 이스라엘 사람 통치자들에게 무엇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 양을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멸망의 미래가 보이는 모압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유다 예배자에게 무엇을 드리라는 겁니까? 어린 양을 드리라는 겁니다. 너희가 죽게 되었는데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살 길을 보여주겠는데 너희가 무시하고 너희가 함부로 대하던 저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린 양을 보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 양을 보내라는 것은 뭐냐면 한 나라에게 무슨 어떤 것을 양을 보내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역사에서 보는 조공을 바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 사람에게 예루살렘에게 어린 양을 보낸다는 거 뭘 말하는 겁니까? 제물을 보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제사 지내는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조공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동참자가 되는 은혜와 영광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거역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모압 사람들이었는데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들을 위하여 어린 양 제물을 그들에게 드리라는 것은 너희가 잘못해서 조공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의 동참자가 될 수 있다. 그 은혜와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예배는 어떻게 예배하는 겁니까? 우리 예배는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한다는 건 뭡니까? 영광입니다. 영광. 시간이 남아서 살다 보니까 습관이 됐으니까 예배한다. 그래 앉아있다가 온다. 부르면 따라 부르고 기도하면 따라하고 그래 앉았다가 그냥 그 왔다 가는 거다. 출근비 한번 찢는 거다.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은혜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영광의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압이 그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배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광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배는 은혜로 한다. 영광의 예배를 드리자. 예배는 은혜로 한다. 영광의 예배를 드리자. 정말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된 은혜,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진실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면 이 2절에를 보면 모압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어떤 상태였느냐 2절에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무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새끼 같을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다 접어두더라도 모압의 딸들이라는 것은 약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약자일 뿐만 아니라 그 집의 딸이라면 부모님들 가족들이 뭡니까?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겠죠. 그런데 뭡니까? 보금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보호해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다는 겁니다. 집을 떠나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피난다니는 무서워하는 그 새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심지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미를 잃어버린 새 새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흥부전 기억납니까? 흥부가 왜 운이 좋아서 박씨를 받았습니까? 뭘 구해줘서 그렇습니까? 흥부가 제비 새끼를 구해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비 새끼가 누구한테 공격받았습니까? 기억납니까? 에? 구렁이 아닙니까? 구렁이. 기억납니까? 내가 이런 것도 기억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애미가 없으면 애미가 있어도 애미가 없으면 이렇게 공격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딸들의 상황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새같이 방황하고 처량하고 두려운 상황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려운 상황에 대해서 이 처량한 상황에 대해서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3절에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과 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에게 숨기며 도망간 자들을 발각되지 아니하게 하지 말며 이러면서 너는 이렇게 제요. 너는 누구이겠습니까? 여기 모압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잘 적어두세요. 이 너는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너 유다, 너 하나님의 사람들, 너 하나님의 백성들은 뭡니까? 누구를 위하여 방도를 베푸는 겁니까? 이 처량하고 방황하고 갈 길 없고 이 불쌍한 모압 사람들을 위해서 방도를 베풀고 공의로 판결하고 대단지 방각같이 그늘을 지우고 쫓겨난 자들을 숨기고 도망간 자들을 발각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이 되지요, 그죠? 모압은 지금 신세가 딱하게 되었는데 누구한테 뭘 베푼다는 겁니까? 베풀 수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너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도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 매일 성경 지금 보는 데서 왼쪽에 보면 이 너를 거기라고 안 해놨을 거예요. 유다라고 안 해놨고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압이 된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해석이 사실은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너는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가 선지자 입을 통해서 모압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너가 모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매일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너 모압. 근데 하나님이 모압에게 그렇게 말했다.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위기에 처한 모압의 사절들, 위기에 처한 모압 사람들이 직접 너 유다에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제가 이 전후 상황을 봤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모압을 위하여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편의적으로 그 세 번째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 유다는 방도를, 공의를 또 뭡니까? 그늘을 지우고 쫓겨난 자들이고 도망한 자들인 모압 사람들을 숨기고 발각하지 않게 잘 보호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이 전후 상황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 거냐면 이 번역본들, 성경 번역본들이 조금씩 이렇게 다릅니다. 달라서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사람들도 그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 상반절에 가면 그렇게 말이 되는 거죠. 나의 쫓겨난 자들이 모압을 너와 유다와 함께 있게 하라. 그렇게 하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쫓겨난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4절에 나의 쫓겨난 자들은 누구입니까? 4절에 모압입니다. 이게 모압. 그러니까 이거 잘 적어놔야 알아요. 4절에 나의 쫓겨난 자들은 누구입니까? 모압입니다. 그래서 너와 함께 있게 할 때 이 너는 또 누구이겠습니까? 유다입니다. 유다 이제. 그래서 나의 쫓겨난 모압을 위해서 너 유다와 함께 있게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복잡하게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4절 중반절이 또 말이 안 되는 거라. 이 보세요. 4절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이러죠. 너 모압이 피할 곳이 되라고 이야기하네? 너 모압이 피난처가 되라고 하네? 너 모압이 능력이 있는 것 같네? 너 모압이 힘이 있는 것 같네?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너 모압은 피할 곳이 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딱하게 되고 상황이 정척게 되고 상황이 불안하게 된 자가 누구입니까? 모압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도울 수 있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유다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4절 중반절에 갑자기 너 모압은 피할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뭡니까?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영어 NIV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 모압은 멸절한 자 앞에서 그들의 피할 곳이 되라 이렇게 되지 않고 너는 모압에게 피할 곳이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잘 적어 넣으면 되겠죠. 4절 중반절에서 너는 너 유다는 모압은이 아니라 모압에게 멸절한 자 앞에서 피할 곳이 되라. 그러니까 너 유다가 피할 곳이 되라 이 말입니다. 너 유다가 보호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의 해석이 또 되기도 하죠. 그런데 뭡니까? 제 말이 절대적으로 옳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다양하니까 지금 이런 해석도 있고 저런 해석도 있고 제가 찾은 것은 뭡니까? 세 가지 방향도 있고 오늘 개역 개정 성경 매일 성경에서는 뭡니까? 여기가 모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막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옳겠습니까? 제가 위험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한 가지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목사님, 오직 한 길이지. 제가 능력이 안 돼서 어느 길이라고 말했다가 또 다음날 내가 틀릴까봐. 세 개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키포인트, 중요한 말을 뭘 찾을 수 있냐면, 누가 되든지 피난처가 되라는 겁니다. 누가 되든지. 누가 되든지 그들의 보호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뭐가 되라는 겁니까? 피난처가 되고 보호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덕을 보거나, 그들에게 선을 대거나,
그것도 안 내가 너한테 그들에게 미패를 끼치거나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피난처가 된 자가 피난처가 되는 교회, 피난처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약해 보이고 없어 보이는 그리스도인 교회 같을지라도 우리의 이웃이 심지어 우리 대적이 피난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됐을 때 우리가 그들의 그늘과 피난처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뭡니까? 철저히 원수죠. 이스라엘에게는 원수죠. 아수르가 이스라엘 침공에 올 때 아수르하고 연합군이 돼가서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남이 아니잖아요. 사촌이잖아요. 원래 모압 암몬이. 근데 뭡니까? 이게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뭡니까? 철천지 원수 대적이죠. 그런데 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까? 피난처가 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너희 원수들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동일하게 뭡니까? 누구에게든지 피난처가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 우리 대적들에게도 피난처가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저와 이 남북과 온 세계의 꿈이 대한민국의 이 통일의 꿈은 뭡니까? 흡수 통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흡수 통일이 아니고 뭡니까? 평화 통일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 평화 통일은 뭡니까? 많은 비용, 많은 시간, 많은 자존심들이 막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들과 상하는 자존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평화 통일을 지향하게 됩니까? 누구라도 희생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힘으로 밀어붙여서 이 땅을 차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해를 더 막심하다는 것을 수치적으로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수치적으로 손익계산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그런다면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데 이스라엘이든 유다든 모압이든 암몬이든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다 사람 아니요. 다 사람 새끼 아니요. 그럼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손가락 길이 다르고 다 아픈 손가락 있고 그래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니까 안 아픈 손가락 없으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어쨌든 간에 이들을 다 보호하고 싶고 이들의 피난처가 되기를 원하는데 조금 더 성하고 조금 더 능력 있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감내하고 감수하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교회이면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의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한테 해코지하고 아무리 우리한테 손해를 끼치고 아무리 우리한테 좋은 일 한번 안 해준 사람들이더라도 우리한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더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소망은 뭡니까? 이들을 향하여 피난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너가 모압이지 너가 유다인지 그런 목사님 뭘 말합니까? 모른다고요. 그 뭐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어쨌든 피난처가 돼야 된다고요. 어쨌든 그들의 보호자가 되고 어쨌든 세상의 희망이 되고 어쨌든 이 대적들에게도 우리는 피난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희망이고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의 피난처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희망이고 자,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희망이고 피난처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희망이고 피난처이다. 예, 그 사명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피난처가 되니까 그 샬롬의 결과가 5절에 나오는 겁니다.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신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자꾸 미련이 남는데 모압이 아닌 거라. 모압이 피난처가 아닌 거라. 다윗의 왕위에 충실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잖아. 그건 모압 아니잖아. 남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위가 그곳에 앉을 자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 자가 오늘로 따지면 누구라는 겁니까? 트럼프입니까?
혹시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문재인 아닌데. 그러면 다시 나오실 박근혜 대통령입니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할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1절을 보면 넌지시 그 상징이, 그 힌트가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가 바쳐왔고 심지어 모함마저도 바치는 누구이겠습니까?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가장 볼품없고 약해 보이고 쉽게 숨을 거두고 쉽게 죽일 수 있는 그를 여태 우리는 의지하고 그의 공로로 우리는 살아왔다는 겁니다. 정말 볼품없고 정말 쉽게 죽고 그래서 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정말 약해 보여서 어떻게 의지할 수 있을까 이럴 때 죽어야 할 내 대신 위해서 죽었고 날 위해 고통받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 그 왕위에 앉을 자가 누구이고 우리는 그 왕위에 누구의 은혜로 살았다는 겁니까? 왕이신 예수, 메시아신 예수, 피난처이신 예수 때문에 우리는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1절에서 말하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이신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왕이신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 피난처이신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의 은혜를 입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서 8절까지는 모압이 어떠해서 무엇 때문에 모압이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데 6절만 봐도 딱 감이 옵니다. 모압이 뭐 때문에 멸망한 것 같습니까? 두 자 나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만 때문인 거라. 6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몇 번 뭐가 계속 나옵니까? 교만해서 망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 6절을 보니까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는데 그 교만을 들었는데 직접 보니까 진짜 그 교만이 심하더라 얘기입니다. 모압의 교만을 소문으로 들었는데 직접 확인해 보니까 진짜 심하더라. 소문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정도로 교만하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어떠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거만하더라는 겁니다. 잘난 체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교만하고 또 뭐까지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분노하더라는 겁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지 맘대로 안 되면 승질내는 거 있잖아요. 지가 제일 똑똑하고 지가 다 하니까 지 마음대로 안 되면 승질내는 거라. 그걸 분노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포각한 성질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해서 6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교만한 데다가 뭐 하고 있습니까? 자랑하더라는 겁니다. 진짜 더해서 그걸 부끄러워도 안 하고 자랑스러워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무엇과 맞물려 있는 겁니까? 자랑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그게 혹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교만한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자랑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그 무엇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교만한 모습과 연결되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자랑하는 것이 교만한 것인가?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그냥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자랑하는 것이 교만한 것이 되고 그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랑하니까 꼴배기 싫어서 그게 아니고 자랑하니까 샘이 나서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랑은 교만하게 만들고 그 교만은 하나님을 얻게 만듭니다. 나한테서. 그래서 잘못된 자랑, 교만, 하나님을 얻게 하는 것 이거 정말 경계해야 되는 거죠. 혹시 내가 자랑하는 것이 교만한 것 아닌가? 계속 나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자랑하는 게 교만한 건 아닌가? 내가 그게 교만한 거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건데 하나님을 없이 하는 건데 그래서 정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랑과 교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에서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7절은 이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이 할 수 있는 것이 7절에는 뭐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했다. 이 말은 뭡니까? 누구도 돕거나 위로할 여력이 없어서 서로 슬퍼하면서 서로 절망하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처지에 똑같이 부정적인 상황에 똑같이 고생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아이고 슬프라 니도 슬프라 뭡니까? 헤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수의 상황은 믿음보다는, 다수의 상황은 소망보다는, 다수의 상황은 전진보다는, 다수의 상황이 절망이고 슬퍼하는데, 절망하고 슬퍼하는 사람끼리 모여봤자 위로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더 빠져들더라는 겁니다. 다 슬퍼하고 다 절망하더라는 겁니다. 다 통곡하고 다 슬퍼하더라는 겁니다. 위로할 여력이 없어서 다 절망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수를 원치 않으세요. 어떨 때는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홍해까지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고 가족을 따져보니까 한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앞에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꼴이 난 사람이 200만 명 중에 몇 명입니까, 여러분? 기억납니까? 몇 명입니까, 여러분? 200만 명 중에 2명입니다, 2명.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수의 의견에 쉽게 빠져들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매번 다수를 원치 않으십니다. 도수가 될지라도 소망과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믿음이 있는 자를 찾겠느냐 그러잖아요. 저 사람도 그러니까 다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도 뭡니까? 다 같이 통곡하고 다 같이 슬퍼하면서 절망으로 뚝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옛날 추억이 졌습니다. 그래서 7절 중간에 보면 뭐라 합니까? 길하렛의 건포도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지금 죽게 생겼는데 떡 때문에 슬퍼하는데 어떤 뜻이 떡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건포도떡이라고. 길하렛의 건포도떡 때문에 슬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길하렛의 이 포도가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이 떡을 생산하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떡, 길하렛의 건포도떡이 명물이었는데 지네 같은 건 지네콩, 요즘은 분황제 하니까 벚꽃빵도 있대? 그래도 막 옆에 하나 더 붙대? 거북이 빵 사고 막 난리가 났대? 막 더 만들대? 그게 명물 아니에요, 명물. 근데 만약에 벚꽃이 지거나, 벚꽃이 자연 이상으로 떨어졌거나, 그러면 저장해놓은 것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 원색적으로 하면, 그 벚꽃빵을 더 못 만들겠죠? 그러니까 지금 모압도 뭡니까? 흉년이 들고 망하게 되어서 길하렛의 건포도떡을 위하여 슬퍼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풍년이고 잘 지낼 때 포도 농사가 막 풍성하고 풍년이 들어서 막 포도를 막 묵고 담고 팔고 그래도 남아갖고 상할까봐 말라갖고 거기다 떡도 해먹고 막 떡을 치고 놀았는데 없다 이러면서 슬퍼하더라는 거예요. 옛날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말 그대로 떡이 된 거다. 떡처럼 눌린 거다. 여러분 그 옛날 그 광고 몇 년 전에 그 광고 기억납니까? 떡이 사람이 될 수는 없어도 사람이 떡이 된다. 그거 기억나세요? 버스 안에서 지쳐가지고 이렇게 자니까 뭐랍니까? 떡이 사람이 될 수는 없어도 사람이 떡이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지쳐서 쓰러진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이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뭡니까? 이게 뭡니까? 눌리고 막 지칠 정도로 압박받고 막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하면서 뭡니까? 그 떡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에는 헤스본, 신마, 야셀에서 풍성하던 그 포도 농사가 이제는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포도가 풍성하고 포도가 명물이었는지 바다 건너, 배를 타고 바다 건너 이렇게 수출도 하고 그 정도로 유명했던 곳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8절에 보니까 8절 끝에 보니까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이렇게 하죠. 이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다는 말은 뭐냐면 아수르의 군대가 정복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모압이 아수르 편을 들어서 연합군에서 이를 쳐들어왔었는데 모압도 결국은 누구한테 정복당한다는 겁니까? 연합군이었던 아수르에게 정복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꺾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과 동맹하고 하나님 아닌 사람들과 손잡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 눈앞에 보이는 그 행복 나중에 뭡니까? 뒤통수 맞는다는 겁니다. 그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그 사람이 원래 악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속았다, 내가 몰랐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그래요,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 나도 세상 방식으로 남의 등쳐먹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쟁이가 목사란 자가 막 신문하고 뉴스 나잖아요. 나는 목사이지만 나는 태어나기를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나는 내 마음속에는 사기치기로 태어나서 그런 사람이 어딨어? 살다 보니까 말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다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압도 뭡니까? 자기들의 이익과 좋은 말로 하면 등거리 외교로 해서 실용주의 외교로 해서 이때는 이 편을 들고 이때는 이 편을 들었는데 결국은 뭡니까? 자기 동맹군에게 뭡니까?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다가 교만하다가 흉년이 오고 저기 공격해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랑하다가 교만하다가 흉년이 오고 공격당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랑하다가 교만하다가 흉년이 오고 공격받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 교만하는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누가 우리에게 틈타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틈타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모압이 당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서 자랑하고 자랑하면서 내가 꼿꼿이 있어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곳에 누가 차지하겠습니까? 마귀가 틈을 타고 차지한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9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모압을 위하여 슬퍼하고 애곡합니다. 누가 모압 스스로가 아니라 모압을 위하여 슬퍼하고 애곡하는 자들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는 뭐라고 하니까 울음처럼 울리라 눈물로. 그런데 이것이 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까? 다 즐거운 소리가 그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좋은 날 다 가고 옛날에는 그랬지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거 아닌데 자꾸 옛날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맛있었는데 옛날에 엄마가 해줄 때 그거 맛있었는데 요즘은 맛없다. 왜 맛없는 줄 아세요? 세상이 바뀐 게 아니고 내 입맛이 바뀌어서 그래요.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옛날에는 쑥개떡 그거 참 맛있었는데 요즘은 못 만드는 거 맛있다. 아니요. 내 입이 고급이 돼서 그래. 내가 면한 거요. 근데 여기서도 뭡니까? 자꾸 옛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지.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0절에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뭐랍니까? 옛날 추억에 젖어 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과 그 노래와 즐거운 소리, 그것도 포도를 밟은 사람이 다 없어지고 사라졌다. 옛날에는 막 즐거웠고 기뻤고 노래도 있고 즐거운 소리도 있고 포도원을 밟은 사람이 있다는 건 뭐냐면 포도즙을 내는데 사람들이 직접 밟았더라는 거죠. 막 일꾼들이 많아가지고 막 바위 위에다가 밟고 막 포도즙을 내고 이랬는데 그거 할 사람도 없고 그거 밟을 포도도 없다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 하고 있습니까? 집안에 그릇에 쌀독에 쌀은 비었는데 어디 가서 구할 생각이 나고 옛날에 그랬는데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완전 죽는 연습하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러면 모압은 이렇게 회복할 수 없습니까? 10절 끝에 그렇게 말씀하죠. 10절에 끝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나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나는 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는 나 하나님이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보라고요.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기울여야 되고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하시는데 자꾸 내가 딴 방향으로 갈려봤지 그거 안 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시는 방향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가시는 방향을 우리가 뭡니까? 봐야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예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디를 이끄시는지 봐야죠.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믿음 생활이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 뽑기 같아, 뽑기. 벚꽃장이 야바구 하는 것 같아. 벚꽃장에 그러니까 번호판 돌려가지고 막 창 꼽는 그게 막 그 믿음 생활인 것처럼 그러고 있어. 그게 몇 번 꽂힐지 압니까? 5번에다가 만원 걸어놨는데 5번 찍히면 2만원 준다는데
그 속옷을 던지면서 믿습니다 하면 5번 찍힙니까? 5번 찍힐 수도 있지만 그 믿음으로 찍힌 게 아니고 그걸 뭐라 합니까? 전문 용어로 재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재수는 잘 안 올 거예요. 근데 왜 그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두 번 두리번거리다가 안 보인다고 짜증이 난다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을 돌보거나, 특별히 더 여러분의 어린 손주들을 돌볼 때, 내 새끼 돌보는 것보다 얼마나 거기다 눈을 갖다 대고 있습니까? 얼마나 눈 갖다 대고 있습니까? 혹시나 헛디딜까봐, 혹시나 잘못 짚을까봐, 얼마나 지켜보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없네? 뭐라 건데? 에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애를 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바라보고 그분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또 대명사를 한번 잘 정리해 봅시다.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9절에 내가 울리라 할 때 이 나는 누구이냐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한번 적어놔 보세요. 여기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래 되죠. 이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모압도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끝에 가면 또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뭡니까?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9절에 앞에 나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고 10절의 끝에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11절에 가서 시작할 때 이름으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쑥물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청자 기라세렛을 위하여 그래하도다. 그래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막 슬퍼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선지자들의 모습은 뭐냐면 슬퍼하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액면 그대로 전할 때는 뭡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입으로 나와서 선지자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선지자 입으로 내가 말할 때도 그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전한 후에 내가 슬피 울거나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그 나는 누구입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11절이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자리로서 그 아브라함도 나중에 그 어떤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가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중재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들을 위하여 뭡니까? 액면 그대로 전할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슬퍼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슬퍼하고 그들과 마음을 같이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마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마 앵무새처럼 나는 말씀 전했다 땡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어떤 극단주의 종말론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따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그날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쨌든 난 잘했다. 어쨌든 난 잘했다. 예수 천당 부신지옥. 예수 천당 부신지옥. 그게 안 하는 사람보다는 100배, 1000배 나은데 그게 어떤 마음이 실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지금 어떠하고 있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슬피 울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막 애곡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만큼 우리가 예수를 소개한 만큼 우리가 집에 가서 우리 일상 가운데 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나, 너, 이런 사람들을 잘 정리해 두셔서 잘 적어 두셔서 오늘 집에 가서 한 번 더 내일 아침에나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읽어보면 또 깊은 묵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은 이 모압의 미래를 아주 절망적으로 선언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소용없으리로다. 죄송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망구땡. 고생해서 온갖 애를 다 썼는데 소용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무 약발이 안 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라고 하면 기도 실컷 해가지고 안 되면 뭐랍니까? 기도발이 안 서네 오늘 이래서요. 그 어디서 배운 거예요? 기도발? 성경 어디에 있어요 그게? 예? 내가 보고 1장 5절에 있어요? 그 빨이라는 게 뭡니까? 집사님 빨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씨 너무 신령한데 여러분 핫도 칠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끝발 사고 핫도짱 잡을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감입니까? 기도는 감이 아닙니다. 사가지. 기도는 감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모압이 이렇게 애를 썼어요.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했다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성실하게 신실하게 교회에서 온갖 사역 봉사 다 했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가만히 앉았다가 밥만 먹고 가지요 이게 아니고요. 진짜 열심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사역하고 봉사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했다고 합니까? 성소에 나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소에 나아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곳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곳에 나아갈 때 얼마나 떨리고 두렵겠습니까? 그래도 나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예를 써서 예배하러 나아갔다는 거예요. 성소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했다고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했대요. 그냥 기도한 거 아니래요. 뭐래요? 믿고 기도했대요. 확실히 된다고 믿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소용이 없대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응답이 없었대요. 이거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셋 중에 하나만 해도 정말 용한데 이 세 개를 다 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이건 나한테 질문해 본 겁니다. 한 세 가지로요. 첫 번째,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면 강우경한테 물어봅시다. 강우경이 정말로 막 성실하게 신실하게 교회에서 사역을 다하고 막 애를 쓰고 막 온갖 일을 다 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예배에 나아가서 막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에서 막 솔선수범해서 막 아멘하고 찬양하고 막 드려지고 막 애를 쓰고 막 다 같이 손을 잡고 막 다 같이 예배다가 옆에 좋은 사람 있으면 손도 주머니 주고 어깨도 주머니 주고 예배합시다. 하나님 예배 받아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에서 막 다 같이 예배합시다. 이렇게까지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효과가 없고 응답이 없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습니까? 제대로 해결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혹시 하나님한테 한 거 맞습니까? 이 세 가지를 하나님한테 한 거 맞습니까? 두 번째, 혹시 자기가 세운 우상에게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한다고 했는데 다른 데 더 관심이 팔려서 이렇게 하면 이것을 뽑아낼 수 있다는 그 우상에게 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응답받는다고 믿고 왔는데 혹시 하나님 말고 더 효과가 있는 다른 종교와 다른 대상이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갈 만한 마음이 있으면서 예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상에게 한 것 아닙니까? 세 번째, 정말 난 하나님한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최소한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닌데 그렇게 양심불량은 아닌데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한 번씩 헷갈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긴 했는데 하나님과 우상이 헷갈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봉사해도 아무리 사역해도 아무리 예배해도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면 그래도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어서 뭐든지 다 받아주시고 뭐든지 다 들어주시고 뭐든지 품어주시고 뭐든지 다 사랑해주시고 뭐든지 가르치시고 뭐든지 인도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예배의 자리에 서고 주님께 나왔는데 뭐 하나 잘못했다고 뭐 티끌 같은 거 하나 실수했다고 이렇게 안 받아주고 이렇게 안 들어주고 이렇게 빨을 안 세워주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미신이 서겠습니까? 정말 이거 원망스럽고 정말 불안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갑자기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매번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다가 한번 삐끗했는데 하나님 그거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나를 완전 차단시키거나 나를 내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말씀해 오셨다는 겁니다. 계속 두고 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아이고 막 여러 사람한테 말하는 거지. 아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끝에 보면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집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했어요. 예배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있는데 사역하는 자리에 나오는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경아 바로 해. 우경아 제대로 해. 우경아 지금 누구한테 예배하는 거야? 우경아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야? 하나님 내 이름 부르시면서 정확하게 내 모압이란 이름을 들어서 우경이란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 계속 물어보시고 계속 깨우치시는데 안 듣더라는 거지. 그냥 막 두리뭉술하게 묶어가지고 야 성도들아, 야 집사들아, 야 교인들아, 야 그리스도인들아 똑바로 해라. 그러면 뭡니까? 다 묶여 있는 거니까 뭐 니나 내나 이게 아니고 이름을 들어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걸 고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14절에는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어와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이 있었고 정한 기간을 여기는 어디까지라고 이야기합니까? 3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모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놓고 보십시오. 그래서 기도원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옛날에 프레카드 보면 100일 작정 기도회, 40일 작정 기도회 이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여러분 거룩한 뜻을 내가 나쁘게 말해서 죄송한데 그게 뭡니까? 40일 안에 절단 낼겨. 100일 안에 결판 내는겨.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빠지든지 내가 자빠지든지 하나님 응답하든지 내가 대지든지 둘 중에 하나 결단 나는겨. 사생 결단 내는겨. 그러면서 하잖아요. 그래갖고 40일 만에 응답받고 100일 만에 응답받는 사람도 있지만 맹성맹성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00일 기도 또 하잖아. 다음 분기에 40일 기도 또 하잖아. 그 기도 가지고. 그런데도 뭡니까? 40일 지나면 100일 지나면 꼬마 시들시들해져. 그 40일, 100일 그 정도도 못 견뎌요,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며칠을 짜놔요. 근데 하나님 얼마나 기다렸답니까? 모압을 통해서. 3년요. 3년에는 긴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뭐 하더라는 겁니까? 꿈쩍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고 기다리는 3년간까지 긴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혹시 저와 여러분 다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 시간을 다 쓰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라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왔으니 우리에게는 다시 기회가 왔으니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모압과 같은 사람들에게, 모압과 같은 죄인들에게, 모압과 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는 이 예배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변화의 자리로 안내할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모압보다 먼저, 세상보다 먼저, 죄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가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피난처입니다. 여기 오십시오 했는데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정말 어린 양을 받아서 그들에게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참 예배자가 되어 있어야 되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참 피난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하여, 죄인을 향하여, 대적들을 향하여, 심지어 우리의 적들을 향해서, 우리의 원수를 향해서도 피난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난처인 예수, 그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난처의 자리를 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피난처인 예수, 예수를 전하자. 피난처인 예수, 예수를 전하자. 그 피난처의 자리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합당한 피난처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작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피난처 예수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하고 참 헌신하는 자, 참 기도하는 자 되어서 온 세상을 향하여 예수를 전가하며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 목영교회가 참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들에게 심지어 우리 원수들에게도 참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그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난처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피난처 예수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난처 예수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헌신하며 다음으로 봉사하며 참 예배자가 되어서 참 기도자가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피난처 되신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피난처 되신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피난처 예수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난처 예수를 전가하는 우리들의 참 모습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4절합니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통 세상이 두려움 가운데 있고 혼란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참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디로 움직이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디를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에게, 환난 가운데 있는 세상에게 참 피난처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예배자가 되어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이 피난처를 소개할 수 있도록, 피난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우리 대적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 그들에게 참 피난처를 인도하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참 피난처이 되신 예수, 그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봉사자, 참 사역자, 참 예배자, 참 기도자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피난처 되신 예수를 소개하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대적들에게도 참 피난처 되신 예수를 소개하고 그 예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디로 움직이시는지, 하나님께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깨어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